그마다 시간이 놓쳤어. 아이고. 아니 녹화를 하려면 뭐 옷을 이쁘게 입고 와서 녹화를 해야지 뭐 대충 입고 와갖고. 한 번은 또 어디 가셨어요? 목요일날 안 나오세요? 땅 사러 갔구나 또. 10월 남정혜, 네. 장근자, 네. 김윤숙 이제 그럼 그분은 이제 아예 안 나오시는 거군요. 아니 목요일날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예 예.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뭐 나와요? 오늘은 몇 페이지를 참고하시느냐면은 166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오늘은 이제 노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68페이지 보면 제6조 노회의 직무라고 나와 있죠. 168페이지 있으시죠? 그 제1 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회는 구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회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역 노회가 있어요. 그 지역이에요. 영동포 구면은 영동포 구에 있는 노회들끼리 모여서 노회를 구성하는 거고, 예, 전라도 전남에 있는 사람들 교회끼리 모이면 이제 전남노회, 지역노회고, 그다음에 무지역노회가 있어요. 이 지역과 상관없이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인노회 그러면 경기도 인천, 네, 지역에 있는 노회들. 이제 평양노회 뭐 이런 것들은 뭐 아예 그냥 이북에 있는 노회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교회들이 다 이 노회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강도사요, 전도사요, 또 목사 후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노회에.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었냐면 그 지역 노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게 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장로회 교회인데 노회 없이 막 이렇게 요즘 뭐 독립교회 연합회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거는 뭐 노회 총회도 아니고 연합회인데 거기도 보면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무튼간에 뭐 남의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노회 안에. 그래서 항상 어딘가에 적을 두고 있어야 돼. 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럼 적이 어디다 둬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신학 여기 보면 이제 그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노회에서 뭐를 하냐면 신앙 지도도 받고, 그렇죠? 근데 교회 소속이에요. 또 목사 후보생들은 교회 소속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초교파 신학교도 있어요. 초교파. 상관없어.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뭐 성결교든 누구든지 다 와서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장로교의 법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장로교 법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성결교회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순복음에서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배우는 신학과 내가 실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뭐냐면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 전도사가 한 친구는 장로교가 아니었고 저는 장로교였어요. 문제는 뭐냐?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있다고 가르쳤고, 근데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제 교회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느냐? 그렇죠? 그 내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장로교에 와서 전도사를 하려고 그러면 장로의 법대로 아이를 가르쳐야지. 지금 타 교단의 신학을 하시니까 그 신학에서 배우고 그 신학에 맞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게 이분설이잖아요. 이 정통적으로 장로교에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다. 이 삼분설이잖아요. 이거 어느 교회 가니까 삼분설을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우기는 이분설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사 후보생이든 훈련받는 강도사든 전도사든 가능하면 내가 공부하는 노예에 소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훈련도 그 노예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신앙의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배우는 건 이분설 배우고 교회 가서는 삼분설을 배우고, 배울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배우고, 내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정립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요. 한 곳에서 마무리를 딱 짓고 내가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립이 딱 쓴 다음에 다른 것을 조금 뭐 배우는 것은 가지만, 배울 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래버리면 쉽게 말하면 뭐가 많아지는 거냐면 배에 뭐가 많아져요.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 신학이 그쵸? 짬뽕 신학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신학교를 막 몇 군데를 돌아다녀요. 졸업하는데 뭐 여기서 조금 배우고 저기서 조금 배우고 뭐 배우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곳에서 목사 후보생이니까 그 노회에 가입해서 목사 후보생으로서 신학도 배우고 또 목회도 배우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두 번째는 노회는 각 당의 규칙대로 제출한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권은 노예의 결의대로 건징조례에 의하여 재판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상소권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 그러니까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뭐 하는 거냐면 접수하고 처리하고 또 재판할 일이 있으면 재판도 하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규칙대로 제출하는 건의와 청원과 상소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관계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이게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도 알아야 돼. 행정. 왜? 행정에 규칙이 있잖아요. 지금은 다 무엇으로 말하는 시대냐면요. 지금은 문서로 말하는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는 노회에 내가 무엇을 청원할 때 예를 들어서 장로를 충원하고 싶어요. 장로를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더 뽑기를 원하면 노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 목사님 왜? 우리 그 교회에서 장로 좀 하나 더 충원해야 되겠는데 좀 부탁드려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규칙대로 해라. 행정대로 해라. 우리 행정에 말로 청원하라는 말이 없어요. 다 공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행정도 그래서 뭣도 알아야 되냐면 공문 만드는 것도 알아요. 공문. 그래서 뭐 수신 누구 노회장님 귀하 탁 해가지고 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청원하오니 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몇 월 며칠 무슨 교회 뭐 담임 목사 아니면 뭐 위임 받았으면 위임 목사 홍길동 딱 이래가지고 공문을 딱 접수해야지. 그랬잖아요. 지금 구두로 해 그냥. 왜 구두를 하느냐? 해봤어야지. 공문을 만들어서 뭐를 해봐서 이런 걸 안 해보니까. 그죠? 원래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어느 이제 교회에 어떤 부속실을 쓰고 싶으면 다 뭘로 해요? 말로 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것도 사용 승낙 허락서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재정을 다 할 때도 저기 뭐야 집사님, 장로님 뭐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좀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남 안 해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공문으로 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쓸 거니까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결제 받아서 내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게 잘 훈련이 안 돼요. 재정이 없으니까. 아니 재정이 없어도 그 규칙대로 해야지. 승낙 허가서 받고 그렇잖아요. 재정 청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뭘 자기네들끼리 으쌰으쌰 그러더니 뭐 하더라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여선교회 4개인가 있으니까 여선교회 총 여선교회 뭐를 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랬냐면 야 쟤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몰라요. 야 부목사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나한테 뭐 얘기를 해줘야 알지. 내가 자기네들끼리 뭐 으쌰으쌰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응? 그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깨졌잖아요. 그런 이제 내가 불러다 얘기를 했어요. 여선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다가 알려서 가하다 허락을 받고 해야지. 그랬더니 뭐라냐면 내가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문서로 해야 될 일이 있지. 다 왜 말로 하느냐. 문서는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교회 행정 책자를 하나, 그때는 제가 교회 행정 책자를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문서들. 그래가지고 거기 뭐 교육관 사용 승낙서, 뭐 차량 승낙서, 그 다음에 재정 청구서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맞추어서 교회에 승낙을 받고 규칙대로 해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서 아니 교회에서 노예의 서류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워보질 않은 거예요.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또 그게 서류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록도 이 장로를 뭐를 세운다 그러면 회의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내라. 건의안도 마찬가지거든. 어떤 무슨 여기도 있지만 무엇을 문의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회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막 전화로만 물어봐요. 세상이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정식으로 문건을 딱 만들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는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그렇죠?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노예에서도 뭐가 돼요?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근거가 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접수된 것을 우리가 노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답신을 줬는지 그렇잖아요. 답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공문으로 해가지고 보내줘야 돼. 그러면 문서화 작업이 되려면 네. 이 컴퓨터에 네. 그 툴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 같은데 노예 보면 그 총회 서식이 있어요. 다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쓰는 게. 그 왜 일괄적으로 쓰느냐 하면 다 제각기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노회나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지 교회들에다가 나누어지지요. 서식들은. 그래서 이제 공문 해는 거 그다음에 회의록 같은 것도 회의록 작성법 있잖아요. 회의록 작성법도 어떻게 쓰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여선교회를 하잖아요. 여선교회를 해도 뭐를 남겨야 돼요? 회의록을 남겨야지. 그렇죠? 나는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 여선교회에서 회의록이라고 써갖고 왔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찢어버릴까? 왜? 자기들 마음대로 써온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회의록도 뭐 하는 게 있어요. 작성법이 있어요. 네. 그 작성법에 맞춰서 써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써갖고 온 거예요. 앞뒤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순서를 쓰잖아요. 누구의 홍길동 집사의 인도로 찬송가 몇 장을 부르고 누가 기도하고 말씀은 뭐를 읽었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다. 2부 회의를 누가 주관했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집사의 인도로 홍길동 집사가 회의를 위하여 기도했다. 제1안건 목사님 생일을 어떻게 치룰까에 대해서 했잖아요. 안건. 제1안건은 그럼 누가 동의했고 누가 제청했다.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다 써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배워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냐면 노회 교회에서도 반드시 보관해야 될 문서들이 있어요. 공문을 보낸 거, 접수한 거, 여선교회 이런 것들 다 종류별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노회에서도 정리되는 서류가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제출을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를 다ним하면서 노예에다 무엇을 제출해야 돼. 그렇죠? 기부금 영수증을 띄어도 그게 맞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냥 얼마치 떼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서류로 다 해서 누구 주소, 생년월일 그렇잖아요.
기부금 몇월부터 며칠까지 해달라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교회도 회계장부를 통해서 이게 누구야 남정혜 전도사님이 헌금을 쭉 1년 동안 얼마 했나 11조 뭐 감사금 쭉 해갖고 그 통계가 딱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275만 원이면 275만 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는 거거든. 왜? 근데 목사님 300만 원짜리 하나 떼주세요. 300만 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10만 원밖에 안 했는데 내가 뭐 하니까 한 100만 원짜리 필요하다고 목사님 100만 원짜리 하나 떼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이에요. 기록. 교회마다 저기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놓고 그럼 필요한 대로 써야 되겠네. 그럼 보고 이렇게 아주 그럼 해놓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뭐 11조 얼마, 감성금 얼마, 특별헌금 얼마. 그다음에 백만기 11조 얼마, 특별헌금 얼마, 주일헌금 얼마. 이게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래 교회가 1년에 수입이 얼마며 11조의 수입이 얼마며 감성금의 수입이 얼마며 이게 있잖아. 그 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 막 쓰는 게 아니지. 여선교회에서 뭐 어린이날 위해서 얼마를 교회에서 나갔고 뭐가 나갔고 이게 다 정리가 돼 있을 때 수입과 지출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가 지출 얼마 2월금이 뭐 100만 원, 100만 원, 빵원이면 빵원. 이게 딱 장부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나한테 교회에서도 노예에다가 서류를 보냈잖아요. 발신한 거잖아요. 그럼 그 발신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신 목록이 있고 발신 목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엇을 노예에다 보냈는지. 노예는 또 접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 서류를 10월 8일 날 접수. 어느 교회에서 제목은 뭐다. 뭐 장로 충원의 건, 목사 위임의 건, 뭐 이런 게 다 좀 서류로 남아 있어야지. 그런 게 우리 작은 교회들은 약해요. 그러면 노예나 교회나 다 그런 서류들이 구비돼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교인들도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도 마찬가지. 언제 누구지 장근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으며, 이 사람이 언제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됐으며, 그렇죠? 뭐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서 무슨 뭐 봉사장을 수상했으며, 이런 것도 다 뭐 하냐면 기록을. 그래서 교인 등록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교인. 그래서 지금은 필요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이명 서류를 떼달라고 그랬다. 내가 A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기 제주도로 이사를 가. 그러면 목사님 제 서류 좀 떼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서 그걸 다 복사를 해주든지 아니면 떼주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언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으며 언제 집사가 됐으며 무슨 봉사를 했으며 그다음부터 교회에서 무슨 1년에 뭐 전도강을 해서 부상으로 냉장고를 양문형 냉장고를 뭐 부상으로 받았으면 이런 것들이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 그걸 보고 우리 장근자라는 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띄어갖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그런데 그만두고서 나 그거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가서 말하겠는 거야. 근데 그래도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도 떼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멀리 여기서 전라도로 간다. 네. 경상도로 간다. 그리고 내가 뛰어달릴 수가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옮기려고 할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권사님 한 분이 여기 구리시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춘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건 뛰어달리지. 네, 그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제 임명서류 좀 하나 떼주세요. 왜? 했더니 제가 등록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이명 서류를 떼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떼주지. 그래서 내가 카페에서 줬어요. 카페에서 드렸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권사가 됐으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들여다볼 수 있지. 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 서류 작업들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역사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런 근거 서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회의를 했으며, 그렇죠? 우리가 장로를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공고를 했으며, 그렇죠? 언제 장로 투표를 위해서 공고했으며, 언제 투표를 했으며, 그 투표했는데 몇 대 몇 손으로 나왔으며,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남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린 잘 안 해, 그거를. 교회 재정도 흑자든 적자든 한 달에 얼마가 됐든 기록해야죠. 기록해놔야 돼. 저희 교회도 뭐 소규모 작은 교회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제가 매달 기록해요. 매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 그 누구든지 와서 물어보면 내가 이게 보여줘요. 이번 달 수입은 이겁니다. 지출은 얼마입니다. 1년에 다 끝나면 또 1년 공동회의 할 때 또 프린트 해가지고 총 수입이 얼마며 총 지출이 얼마며. 이게 행정이에요. 행정. 행정은 잘 해야죠. 그것이 이제 신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교회 행정이라는 것을 또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노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제출해야 되니까. 건의안을 제출하든가 청원과 이런 것들을 제출하려면 제출하는 양식을 알아야 그게 맞게끔 제출을 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목사 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임명, 권징하는 것과 강도를 승인하며 피택장을 고시하며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며 인가하며 목사의 지원자의 고시, 임직, 전임, 임명, 권징을 관리하며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뭐하냐? 해석한다. 그죠? 여기도 뭐예요? 당회록 있잖아요. 교회에서 당회록, 교회에서 회의록.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그걸 노예에서 보는 거예요. 검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놔야 돼요. 두 번째, 노예에서 하는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도사 고시나 강도사 인허. 그러니까 노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도사 고시, 장로 고시 밖에 없어요. 강도사 고시는 어디서 봅니까? 총회. 그러면 강도사 고시를 총회에서 받잖아요. 그럼 그 강도사를 인허를 해주는 거예요. 노회에서는. 합격증, 고시 합격증을 받아오면 인허를 하는 거예요. 인허. 여기는 뭐라고 써요? 강도사를 승인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우리 여기는 이제 승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인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근자를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 보수총회 서울로회 강도사로 인허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그 다음에 임직하는 거, 그렇죠? 장로 임직한다든가, 권사 취임한다든가, 목사 임직한다든가, 이걸 어디에서 해요?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 예배도 어디서 주관해요?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저는 가끔씩
하다가 보면 뭐가 있냐면 무슨 뭐 교회 설립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인 교회 뭐 설립 예배 가보면 자기 그 예수인 교회에서 마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뭐 그렇게 행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 행사 순서에 보면 그 설립 선포를 하잖아요. 그 누구 이름으로 해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안 해요. 노예 이름으로 하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주신 권위로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보시총회 서울로의 사랑인 교회가 설립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누가 해요? 노회장이 한단 말이에요. 노회장이. 노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개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뭐 어떤 뭐 누가 이렇게 언급을 해서 세운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교회가 선포되어 세워졌음을 선포는 누가 하느냐?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하나님께서 권위로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보수총회 서울로회 누구누구 목사 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런 것들을 노회에서 하는 거예요. 강도사, 전도사 고시 보고 그에게 합격 증서를 주고 강도사를 승인하고 인허하고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 노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노예에서 무슨 일 합니까? 노예에서 그런 일 하는 거지. 그 교회에서는 무슨 일 합니까? 교회에는 교회의 직무가 또 따로 있고, 그렇죠? 목사의 직무가 다 따로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4번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여 교회 실정과 폐해를 감시하고 교정하기 위하여 지 교회를 뭐한다? 지찰한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지 또 어떤 이단에 빠져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뭐하냐면 노예에서 다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신천지에서 이렇게 좀 압력이 들어갔다 그런 교회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노예 이름이라고 그러든가 총회 이름이라든가 그 교회를 갖다가 계약서라든가 땅 이거 뭐라 그래야 되는가 그걸 다 인수인계 한다고 그러면 신천지가 못 건드리게 한다는 그런 말들도 있고. 그게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교회를 가끔씩 가다가 어떤 게 놓냐면 이제 그 개인 이름으로 해놓는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해놓는 데도 있고 또 교회 이름으로 해놓는 데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이제 세상 법적으로 가면 준사단법인체처럼 우리가 봤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제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유지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세운 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지만 이 세운 교회를 유지재단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우리 교회가 있지만 그것을 최종 처리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유지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신천지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느 교회는 신천지가 알고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 막 끌어내려서 전도사를 부르니까 전도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막 목사님 몸씨름해서 그 교회를 지켰는데 그 다음에는 노예 이름이래라 총회 이름으로다가 그 교회를 바깥 뭐라 그래 이 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네. 전세라든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사랑인 교회가 그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러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주관이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 돼 있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노예 소속으로 되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 싸움이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실제 소유주는 누굽니까? 서울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신천지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법적으로 싸울 때 이 교회는 자기네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지만 계약은 노예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면들이 자꾸 생기니까 유지재단에 가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노예 이름으로 한다든가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천지하고 싸움이 났다 하면 빨리 노예 이름으로다가 총회 이름이나 노예 이름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겠네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 사건이 그렇게 돼버렸으면은 이미 늦은 거죠. 그럴 때까지는 늦은 거. 다 벌써 알고도 네. 그럼, 네. 그네들이 전략적 갖고서는 네. 하는 거니까 목사까지 쫓아낼 정도면은 전략적으로다가 네. 했다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보니까는 누구 얘기 들으니까는 저기 전도사도 벌써 다 넘어갔고 장로도 넘어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뭐 파산을 했어요. 근데 그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응? 첫째 형 앞으로 해놓고 둘째 형 앞으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니 이미 이 사건이 터져버렸으면 늦은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목회를 하는 게요. 한두 가지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세상 법도 조금 뭐 해야 되냐면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세상 법적으로 뭐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걸 염려 두고서 노예 이름으로 했다 하면은 자기가 언제든지 그거를 그만둘 때는 정리가 되는가요? 그건 또 노예하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노예에서는 그거 노예 이름이니까는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다. 그렇지. 노예에서 뭐 저기 다른 목사님을 보내든지 뭐 네. 해야 되겠지. 네. 그게 이제 소유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거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평생을 뭐 한 건데 이게 내가 이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들여서 했어. 그러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설립되면 선포하는 순간 저는 생각이 돼요. 교회가 설립됨을 선포하는 순간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교회 소유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자꾸 그러니까 물질 싸움이 네.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 욕심이 안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가끔씩 뭐 내가 돈을 얼마를 헌금했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알아서 쓰실 일이니까 관여하지 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으로 끝이고 그것을 받아서 교회에서 어떻게 썼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뭐 5천만 원을 들여서 1억을 들여서 세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선포되었어요. 이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 거냐? 공동체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 노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있어갖고 노예가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를 하려고 그러지. 노예가. 그럼. 아니 쉬운 얘기로 보세요. 우리 형님이 저희 집에 우리 형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형님 그 집이 제 앞으로 돼 있어요. 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 법적으로 제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지난번에 뭐, 야, 그거 팔아가지고 뭐, 땅을 뭐, 사야 되겠대. 근데 내가 그랬죠. 아니, 왜 남의 집을 네 맘대로 파냐. 근데, 야, 그게 왜 네 집이냐. 그래서 등기 띄워봐라.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교회가 뭐 하니까 장로님이 그게 내 거지. 응? 노예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노예 거지. 총회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총회 거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에 대한. 거기서 초월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 빈자리가 있을 때 누구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누구 보내겠어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보내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을 노예에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노회장하고 가까운 사람을 자꾸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노회가 이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는 또 반대하고 노회에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다가 그 교회가 문 닫는 것도 노예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해줘야 되겠네. 그럼요. 월세 같은 것도. 그래. 문 닫는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이름으로 돼 있어요. 계약이. 그럼 누가 책임져요? 100만 개가 책임져야죠. 그럼 예를 들어 노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노회에서. 그러나 노회에서 오히려 돈을 더 줘야 돼. 건물주한테. 1000만 원이라도. 이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노예에서 월세가 1000만 원 밀려 있어요. 줘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는 2000만 원이 돌려받아야 돼.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노예에서 돈을 줘야 될 때는 발을 빼려고 그래요. 좀 잘못됐죠. 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데는 개입을 하려고 그래. 이게 참. 그러니까 문들을 닫고. 이 교회는 그래서 아마 요즘은 그래서 교회 설립할 때 그 세무서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게 교회가 폐쇄할 경우 자산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게 붙어 있어요. 아, 세무서예요? 네, 그렇죠. 우리 교회 정관에 교회 세무서에 등록할 때 교회 정관이라는 것을 내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자체적으로 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명시를 해놔야 돼요.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폐쇄될 경우 남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싸움이 돼요, 나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은 돈이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져갈 거냐. 그죠? 근데 이게 소액인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재산이 교회 재산이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남은 3억을 어떻게 할 거냐? 자손들이 쌓으려고 들겠지. 그렇죠. 교회는 교인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담임 목사님 입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싸움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넣어놔야 돼. 만약에 교회를 폐쇄할 경우 남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1번
우선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담임 목사님의 1년치 사례비를 우선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 남은 그 두 번째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 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금액이 있잖아요. 남은 금액은 1번 노회에 기여한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1순위는 담임 목사님이 어쨌든 그만두시는 거니까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우선 지급돼요. 2순위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나머지 그리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노예에 아니면 우리와 유사한 곳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정관이라. 왜? 그래야 분란이 없어요. 그래야 싸움이 없어요. 그래 명확해. 장로를 선출하는 일 때문에 싸우는 교회도 많잖아요. 누가 장로 되고 누가 권사 되느냐. 저 아는 교회도 권사 요즘에 세웠는데 몇 분이 또 떠났어요. 교회를. 왜 떠났느냐. 자기 권사 안 시켜줬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 장로 해야 되는데 안 세워줬다고. 근데 그게 명확하면 돼요. 교회 정관에 넣으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시 1. 교회의 근속 몇 년? 자격이 주어져. 네. 10년이면 10년. 1번이 그거. 2번.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있어요. 11조를 해야 된다. 11조 해야 되고 네. 활동한 거 있어요. 네. 봉사를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죠. 그 조항에 딱 맞추어서 하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왜 나는 안 뽑았습니까? 아, 예. 우리 조항에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9년 차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장로를 우리가 또 증문할 때 그때는 해당이 되지만 지금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나 동일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담임 목사님 기분에 따라서 아, 너 장로해, 너 장로해, 너 장로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시험 통합고선도 붙어야 되지 않아요? 아, 장로 고시도 봐야죠. 장로 고시도 보고 근데 투표도 교회에서 또 투표도 해야 되고. 경우에는 그 장로할 때 500만 원 내놓으라 했다고 그것 때문에 안 했다고. 아, 그런 사람도 많죠. 네. 우리 교회도 500만 원 안 내. 안 나고 많이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많고. 근데 명의원들도 그것도 돈 내야 돼. 네, 그것도 교회 정관에 딱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갖고 나와버렸어. 저 아는 교회는 장로 장립 시 100만 원은 헌금하게끔 돼 있어요. 그 정도야 뭐. 네. 100만 원 헌금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일반 헌금이 아니에요. 선교 헌금하게끔 돼 있어요. 그 100만 원에 의해서 어디에다 썼는지까지도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00만 원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그거는 뭐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는 뭐. 거니까는. 아 근데 그 자기네끼리 그게 의견이 됐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장로로 이제 임직을 받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뭐 장로 되니까 이번에 뭐 교회에다가 얼마쯤 뭘 하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 저 아는 분도 뭐 거기서 뭐 얼마씩 하기로 돼 있는데 자기는 그거 할 수 없다고 그래갖고 장로가 안 됐어요. 자기는 장로가 안 하겠다. 그래갖고 투표에도 다 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임직하는 뭐 그 비용 때문에 그거 안 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정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교회 정관.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제 교회 정관을 하나 제가 샘플링을 갖고 와서 이제 말할 거예요. 교회 정관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 안 낸다고 해가지고 나와버려갖고 교회까지 아예 나와버려. 아니 우리도 여기 거기서 해도 안 냈어. 아니 그게 다 뭐 그럼 지금은
그게 다 뭐 어느 몇백만 원. 아니 요즘은 또 50분만 하라고 정해져 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법이 그렇게 50분만 하라고. 아유 넘게 했네.